오늘같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강단 말씀을 아주 우리가 집중하자, 그런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뭐든지 집중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건성으로 대충으로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결과물이 없어요. 우리는 2023년 한 해는 결과물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타고 성품을 타고 힘을 다하여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사실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 잡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은 결국 합력에서 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강단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 우리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임으로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생각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는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 떠나서 베드로가 살아보려고 예를 썼지만 안 됐단 말이거든요. 방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떠나서 살아보려고 예를 썼지만 말씀을 떠나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빛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한 수가 없고 망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니까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 신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에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는 다 출세하고 영달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항상 내심으로는 내세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 어느 날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갈증해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났다는 말이란 말이거든요. 위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지만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고 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지 안 계시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사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홀리 바이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되겠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은행 가도 기준을 두고 돈을 환산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기준이 있듯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와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준이 다른 데서 가져와서 기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임으로 배워 쓴 것이 아니고, 알아 쓴 것이 아니고, 똑똑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썼던 모든 지하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집중하자. 이 말씀은 그 강단 말씀 안에가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카르스가 되는데 하는 힘이 있단 말이거든요. 세상에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세상은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넘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말씀 붙잡을 타락해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아멘 할 때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마다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병도 사라지고 유신의 병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받고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상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볍게 처리해서 가볍게 취급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정표가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의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의 길에 나침반이 되는 것이고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홀리 바이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말씀이다. 이 땅에 거룩한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경전이 거룩하겠습니까? 교리서가 거룩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거룩한 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만큼은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서 일명 붙이기를 홀리 바이블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하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글자도 사람이 임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다른 데가 없는 하나님께서 7,000가지를 약속했던 그 17,000가지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성취되지 않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대로를 전부 다 성취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지금도 활동력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7,000가지 약속해 주셨는데 이 7,000가지 약속해 주었던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예수님이 지금 성취되지 안 되겠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곧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이루리라.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당시 때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게 됐었잖아요. 혹사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나라, 블레셋, 암몬, 요르단 여러 나라에서 공격과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아주 참담했어요. 이르길 몇 천년을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주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떠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스럽고 짝이 없는 그런 실수이고 실패 원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말할 때에 기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팀 어떠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작은 사람 그야말로 그대로 막 그냥 잡히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권이 전보다 기준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통과하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피가 통과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십자가 통과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은 이처럼 한마디도 이루지 못한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믿어버리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났으니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했던 그 금 말씀이 혼과 간절과 깊음과 찔러 쫄게 하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어요. 고침을 받습니다. 깡패가, 불량자가,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야말로 치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 정신 차리고 완전히 거룩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마루가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다른 건 다 시들어버리고 다 져버리면 끝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져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아주 그냥 포화 상태 돼가지고 근심이 터져가지고요. 아주 물화병이 터지고 합병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일심전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겨요. 어떤 문제가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다가오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고 보혈 성령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려 365번이나 성경 그렇게
매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염려 하나만큼은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 믿어라. 이처럼 우리 신앙은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4절 말씀하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도 가난했다니까요. 가난은 다 안 하고 싶지, 가난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난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가난은 그대로 속속무책으로 따라붙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가 전혀 가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은 이처럼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누가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가난하고 문제가 앞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고 대단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어라. 다 이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지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다 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너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할 정도로 후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강단을 집중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요. 정초가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수를 본다고 다 이렇게 점쟁이집에 간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간다고 해서 해결된 것 아니에요. 점친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다. 사주팔자 노릇 한다고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것이 전부 다 바로 거기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것은 내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내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하나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잔잔 모르고 실만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도다. 내가 비록 사망 위치에 걸지라도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섰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요, 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3천 제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것인데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 이들이 서로 앉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하는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행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요행수를 말합니다. 행운을 말합니다. 문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누구로요? 그리스도. 이 땅에 공자 석가모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냐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시고 우리 재문제 해결하신 재앙 되신 분이시고 마귀를 이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어도 성전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것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알면 소용없어요. 알았으면 안 만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굳게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강단성에서 설교를 다른 얘기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인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농담 따먹게 하고 여기서 참으로 뭐 세상 이 뭐 실제 뭐 별로 영향력 없는 그런 이해 많이 들어 소용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잘하라고 성경 본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대상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가 말씀을 갈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내가 듣고 말아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설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고 우리 또 후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니까 영혼이 찰랑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대등히 살 수 있는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영적인 정신 문제 앞버리면 영적 문제 앞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고모네 집에 가 서울에 그 일본에서 그 뭐 아스다 대학에 나온 사람인가 하나 저 옆에 살더라고요. 옆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인지. 근데 정신 문제 앞버렸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 문제 앞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가서는 오래 못 살고 단추를 깨물어서 먹고 이 사람 단추를 깨물었던 그 단추를 눈에다 넣어가지고 눈이 전부 베려버린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탕진되고 망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 문제도 전부 다 잘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우리가 삼을 것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하니까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많지만 그 모든 종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는 마귀를 멸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종교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죄 문제 끝내버리십니다. 마귀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100번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이름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이와 같이 받아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6번 아주 엉망진창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망하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 아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됐었잖아요. 또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연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스베네, 블레셋 이런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 거예요. 세마, 토라, 탈무드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의미 없기는 않지만 전설집이고 신화예요. 신화를 아무리 믿고 있다 신화가 응답 줍니까? 신화는 응답이 없어요. 전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무가치한 것을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참담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스람하게 믿어도 안 돼요.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입히고 나니 한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증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증인된다니까요. 응답받는 증인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 사람들 망해본 사람들이 꽉 찼는데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애들을 살리고 미래를 전부 우리는 살린 쪽에 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9절 말씀하니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평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차오르는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불러가 요수아야, 너는 이 백성도 더불어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는데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다 그 땅을 주겠고 내가 밟은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나 차오르나 우러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히 따라 나서면 해라. 말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밟은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를 웃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전부 다 너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높이 세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사슴이가 신의 모를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뭔가, 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뭔가. 그래서 말씀 중심에 우리 신앙이 되고 말씀 중심에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이렇게 우리 성숙이 못되게 되면 항상 우리는 꿈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만 꾸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꿈은 그것은 귀신 만나는 것입니다. 여행수를 가지고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와 같이 응답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귀신 만난단 말이거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미래와 장래를 응답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강릉산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냥 앉아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는 그 성경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 중에 5가지 요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하나님 떠나서 마당과 하가 하나님 떠나서 대책 없었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배모를 상해한지라. 그렇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리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마귀를 정복해야 돼요. 마귀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지, 마귀를 그냥 가깝게 두고 가깝게 같이 살면 안 돼요. 마귀를 물쳐버릴 수 있게 주의를 못 전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 때 완전히 세상이 전부 타락됐었잖아요.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야, 너는 지금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뭐 때문에?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해서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이거든요. 하나의 재단을 세우라고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도 다 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방주는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몰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드려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노예가 됐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장차 오실 그 임하려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로마 속국됐을 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의 한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넌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고백 하나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뻤던지 그를 축복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냥 설교만 들었다. 별로 참고도 하지 않고 별로 의미를 달지 않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되죠. 오늘 또 내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없다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 바벨론 나라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을 때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한번 네가 에스겔 한번 봐봐라. 그래서 성전에 딱 데려와가지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솟구쳐 올라오는지요. 너무너무 큰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친 거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참으로 충만했던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바다가 살고 육지가 살고 이제 냇가가 살고 강이 사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살고요.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심었던 나무가 이제 뭐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파리만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수압이 아주 센 수압으로 물을 터뜨리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물이 가정에 다 들어가야 되고 가문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